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입니다.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믿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와 자녀의 삶의 환경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다음 세대들, 우리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의 삶의 환경 중에 악한 것들, 나쁜 영향을 주는 것들을 뽑아내시고 오늘도 선한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환경과 상황의 문을 열어달라고, 좋은 친구 또 좋은 환경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환경이,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다. 믿음의 친구들을 붙여주시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오늘도 또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모든 미래에 대한 그런 기대로 달려가는 모든 하루하루의 삶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채워달라고, 다음 세대들 축복하는 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돌아보시면서 이규희 장로님, 또 주숙자 원사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육신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필재 집사님, 이미순 집사님, 항암 치료하신 이후에 몸이 많이 이렇게 약하여 하신 상태세요.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병상에서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근육에 힘을 더하여 주셔 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김분혁 원사님, 방효경 자매님, 정명자 원사님, 양선민 집사님, 이렇게 뼈가 골절이 되셔가지고 여러 날 동안 고생하고 계세요.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심을 드러내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 필요합니다. 김숙자 권사님, 조옥혁 권사님, 남희자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최근에 퇴원하셨거나 또 여러 가지 진단 이후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펴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해요.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이 있지만 진단대로 몸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진단과 반대되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역사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달라고 이렇게 위에서 맡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토요일이에요. 어제도 모이셔가지고 주방팀 준비하셨지만 오늘도 내일 주일 준비를 진행하세요. 주방팀을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시고 또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육기관 선생님들, 사역자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또 안내로 또 헌금으로, 사실 건강하셔야 주일에 섬기실 수가 있거든요. 오늘 토요일 온전한 쉼이 되게 하시고, 몸이 약하신 분, 또 감기나 여러 증상들이 있으신 분들은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주일을 섬기는 것에 지장이 없게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더해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성탄절을 지나면서 함께 연합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믿음의 징검다리를 걸어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가까이 계심을 드러내 주시고 자녀들의 삶의 환경을 바꿔주셔서 믿음의 환경, 믿음의 친구들을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의문이 들 때의 기도의 자리로, 그리고 궁금할 때 말씀의 자리로, 흔들릴 때의 기도를 또 요청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우리 자녀들 홀로 결정하는 부분에 엇나가는 결정하지 않도록 오늘도 자녀들의 인생 가까이 계셔서 하나님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섬기시는 선생님들, 사역자분들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힘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육신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육신 약할 부분에 하나님께 맡깁니다.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최근에 특별히 감기나 몸살이나 여러 가지 독감이나 증상들이 있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동역자들을 기억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의 회복을 더하시옵소서. 이규희 장로님, 주숙자 권사님, 여러 가지 육신이 많이 연약한 가운데 있으니 회복의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필재 집사님, 이미순
집사님 항암 치료 과정 가운데에서 몸이 많이 약하여지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으켜 주시고 생기를 더욱 불어넣어 주시고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피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병상에서 붙들어 주시고 근육의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여러 날 오랜 기간 병원에 계시는데 퇴원할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김문효 권사님, 황효경 자매님, 정명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골절되셔서 오랜 기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뼈가 잘 붙고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시며 김숙자 권사님, 조옥혁 권사님, 남이자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퇴원 이후에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몸을 회복시키시고 오늘도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힘있게 하시옵소서.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이 있지만 진단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진단되어지는 방향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방향으로 몸이 온전케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토요일 하나님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주방팀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 각 부서 선생님들 사역자분들에게 힘을 더하시며 특별히 내일 올해 마지막 주일인데 주일을 구별하여 함께 예배하는 현장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안내로 또는 헌금으로 찬양대로 또 선생님으로 주일 봉사하는 여러 그런 섬길 가운데서 하나님 건강을 회복하여 함께 합류하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여 함께 일어서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뢰고 간구하는 우리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23장 3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3장 구약 성경 1185페이지 1186페이지 23장 마지막 절까지예요. 49절이니까 에스겔 23장 36절에서 4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정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며 피 흘린 여인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홀라와 오홀리바 이야기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오홀라는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먼저 타락했던 그러한 하나님 열 지파죠. 그 오홀라라고 부르고 남유다를 오홀리바라고 부릅니다. 이거 설명드린 것처럼 오홀 뭐 오헬이란 말이 성소 장막이란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에 자기들이 장막을 친 오홀라란 뜻이 그런 거고, 오홀리바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장막 안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결국은 오홀리바도 오홀라를 따라 가지고 행동했다. 그것이 북이스라엘을 따라 남유다도 타락하고 우상 숭배를 했다는 얘기가 어제 본문까지였어요. 오늘 본문은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세요. 인자야, 네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혹시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가증한 일들을 말해줘라. 그들이 어떤 가증한 일을 했는지를 도저히 모른다. 이 사람들은. 물론 북이스라엘은 이미 끌려가서 아수르에 다 그냥 섞여버리고 이제 남유다도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2차로 끌려간 상태예요, 지금. 그리고 아직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지 않은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기 전에 에스겔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으면서 계속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입체적으로 그리고 미리 알려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사람, 미리 알려주셔서 선포하게 하시는 사람이 있고 도무지 모르는 상태에서 당하게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 사실 에스겔 이 말씀이 선포될 기록될 당시에만도 예루살렘에 이 말씀이 전달이 되어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에스겔에게 자주자주 찾아와서 그 바벨론으로 끌려와는 있지만 이미 왕족들과 고관들과 주요한 인사들은 대부분 바벨론에 1차, 2차에 끌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들의 주된 관심은 지금 유다 땅의 예루살렘 성이 어느 상태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좀 여쭤봐라. 이게 궁금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자주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은요, 하나님이 받은 말씀을 지금 포로된 땅에 이미 끌려온 지 몇 년 된, 5년 이상 된 사람들에게 말해주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말해줘가지고 야, 정신 차리라 그래. 심판이 진짜 있대.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데 성경에 이렇게 보면 그걸 전달했다거나 그걸 깨닫고 예루살렘이 막 통해 자복했다거나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는 먼저 알 수 있는 건 미리 말해줘도 바뀌지 않는다. 미리 알려주면 피할 텐데 그 부자가 그 지옥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게 그거잖아요. 우리 가족은 오지 않게 해달라고 지옥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저 나사로 우리 식구들은 나사로 맨날 그 집 앞에 맨날 이렇게 구걸했으니까 걔는 알아볼 거니까 나사로를 왜 거기 있니? 너 가가지고 좀 우리 집 사람들을 좀 알려줘라. 오지 말라고 여기. 그 좀 해주세요. 하고 아브라함에게 청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 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그런 이미지로 예수님의 비유 안에 등장하시지만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선지자와 율법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러니까 먼저 알려주고 예고하시고 하는 건 굉장한 이야기고 예고를 하셔도 미리 말씀해 주셔도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스겔만 안타까워가지고 이걸 막 이러지 말해줘봤자 고관들 꿈쩍도 안 하는 거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힌트라도 주시지라는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힌트를 줘도 까먹고 잊어버리고 살아왔을 테니까. 자,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이것이 내일 본문 24장 1절에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오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 24장 이때가 사실은 예루살렘 멸망 1년 또는 2년 전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한참 전에
에스겔 23장이 존재한 거죠. 얼마든 돌아올 수 있었어요. 얼마든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시드기야 왕에게 전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오늘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말해줘라 하면서 행음은 뭐 우상 숭배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우상 숭배, 오늘 마지막 절이 아주 중요한데 49절,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라는 아주 특이한 표현이 나왔어요. 죄는 그냥 일반적인 죄는 그냥 누군가를 미워도 하고 또는 누군가를 때려주기도 하고 그 십계명에 있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죄죠. 그리고 성경에는 365개가 훨씬 더 넘는 죄들이 실제적으로 정의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들은 뭐냐라고 할 때 오늘 성경에서 설명하는 하나님께서 죄라는 것에 대해서 정돈해 놓으신 한 문장은 대부분 우상을 위하던 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상을 위하던 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어요. 그런데 우상에게 자녀를 드린 날 하나님의 성소에 왔어요. 그러면 그건 예배가 아닌 거죠. 내 성소에 들어와 39절 더럽혔으되 누구를 더럽혀요? 우리가 이미 앞에 본문들을 읽었지만 하나님이 더럽혀지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더럽히는 거예요. 또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자신만 나빠지고 자신만 상하게 되고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주신 좋은 걸 잃어버린 상태를 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죄는요, 죄의 결과는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선한 것까지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만들고, 아니 심지어 선한 일을 하러 예배하러 갔는데도 어떻게 보면 회개하러 간 걸지도 모르죠. 오늘 본문에 회개란 단어를 쓰고 있지 않으니 뭐 정확하게 말씀을 그렇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 자리에 가서 찔림은 있었겠죠. 예배 자리에 가서 하나님 어떡하면 좋아요 그러고 또 죄를 지러 갔겠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을 볼 때 죄는 자기만 더럽히는 게 아니라 주변을 더럽힙니다. 하나님까지 더럽게 해요. 더러워지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범했다는 얘기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녀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죄가 영향을 미치냐면 오늘 본문의 37절 보시면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이건 뭐예요?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음 세대들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 예배하라, 너는 하나님을 인정해라 라고 가르치며 그 자녀들이 컸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게 낳아준 자식들, 하나님은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맡기고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부모가 분명히 기도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내게 낳아준 자식들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구별하여 드리는 자녀를 어떻게 해요? 우상을 위해 불에다 던져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위합니다라고 하고는 자녀를 우상에게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쪽인데 우상은 저쪽인데 하나님 우리 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립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쪽으로 몰록에게 자녀를 불에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우상의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가기 원하고 저 우상도 날 좀 도와줬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조금 약해진 것 같은 날 자기 생각에 저 우상도 좀 날 도와줬으면, 해코지 안 했으면 해서 자녀를 불에 던져요. 자녀가 얼마나 많으면 그 중에 던질 자녀를 찾았을까요? 한 명인데 한 명을 던지면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 오늘 본문 보니까 말이 돼요. 왜냐하면 47절 보세요.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이 말은 뭐냐면 그 이방 민족이 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 자녀도 죽이며. 그러니까 자녀가 여럿인 거예요. 마음에 드는 자녀를 불에 던졌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남겨둔 자녀도 하나님이 치게 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을 우상을 위해 화제로 살랐으며, 39절에 보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43절에 보시면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자녀를 불에 태웠는데 그 다음날 멀리 사절을 보내요. 40절. 그래서 사람을 불러와요. 그들을 위해 단장을 하고 눈썹을 그리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서 41절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하나님을 위해 구별해야 될 향과 기름. 성경에 설명할 때 향, 기름은 스스로 제작하면 안 됐어요. 레위기 설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전에 읽었었죠. 향, 기름은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거라서 제조하는 것도 실제로 레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그 일반 집에서 이렇게 섞어가지고 향수 만들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 향과 기름을 그들 앞에 펼쳐놓고 즐기고 서로 막, 하나님 보실 때에는 너무 이상한 일을 했습니다. 음행으로 쇠한 여인. 굉장한 표현인데 우상숭배의 쩔은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이 구절들만 읽어도 우상숭배는 나에게 끝나지 않고 자녀들까지 계속하는구나. 우상숭배를 하는 부모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들을 실제적으로 죽여요. 자녀들을 영적으로 죽여요. 그게 첫 번째 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자녀들이 죽어도 양심이 흔들리지 않아요. 자녀들이 아주 멸망의 자리로 가는 것 같은 날 스스럼 없이 예배해요. 세 번째는 47절 결국 남아있는 자녀도 심판을 당하게 만들어요. 이게 우상숭배자 부모의 결말입니다. 자기만 끝나면 되잖아요. 자기만 죄짓고 사라지면 되지 않습니까? 그나마 광야에서 40년을 더 방황하던 부모들은 사라지면서 그 자녀들을 더럽게 물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매일매일 장례를 치르고 죽어가면서 그 자녀들만은 가나안 땅에 가길 바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남유다에 남아있는 이 오홀리바라고 이 나쁜 별명이 붙은 이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우상 좀 더 섬기려고 자녀를 불에 던지고 자녀를 죽인 날 예배하러 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말해주라 이거예요. 이 가증한 일을 걔네들에게 말해주라 이겁니다. 다음 세대의 영적 상태 중요합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성탄 예배 때 막 특성도 하고 하는 거 볼 때 뭉클하기도 하고, 아유 우리 애도 저랬는데 하고, 또 커가지고 이제 드럼도 막 치고 너무 신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다음 세대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기 전에 부모가 우상숭배하지 않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자녀가 무뎌지고 나로 인해서 자녀가 오늘 표현대로 더럽혀지고 있진 않은지, 아니 죽어가고 있지 않은지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상이 아닌 하나님께 내가 돌이킨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나의 자녀들을 돌아봐야 돼요. 자녀들의 인생을 일으켜줘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자녀들은 나의 그러한 모습을 더 많이 기억할 테니까요. 그러니 이제는 야 나도 기도하는 사람 됐어. 너도 같이 기도하자가 돼야 돼요. 가정 예배는 그래서 부모가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매일 인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잠들기 전에 애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재우는 것은
부모가 야 그래도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야 된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배워요. 자녀들이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나 교회 갔다 올게. 나 예배하고 올게."는 자녀에게 아무것도 보여줄 수 없어요. 자녀가 실제적으로 부모가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라면 실제로 보여줘야 됩니다. "아이고 여기 아프다." 그러면 약을 발라주면서 "야 잠깐 기도해." 하고 딱 얹고 기도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는 분이구나.'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말로 해야 아냐 이러지 마시고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야야 너 이빨 닦고 뭐 가글도 잘하고 자." 이렇게 말만 하지 말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고 있을 때 가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정말 실제로 보여줘야 됩니다. 오늘 부모 때문에 자녀가 망쳐지고 있어요. 부모 때문에 자녀가 우상숭배를 배워간다는 정도가 아니라 자녀들이 죽어요. 오늘 본문은 그런 설명들로 실제로 자녀들을 불에다 던졌고 실제로 자녀들이 막 방종하니까 히스기야 같은 그 좋은 왕도 그 노년에 얻은 그 아이 때문에 너무너무 예뻐서 걔 하자는 대로 내버려 두니까 므낫세 같이 아주 극악한 왕이 돼 버렸잖아요. 자녀들의 인생에 대한 그 길을 부모가 실제로 걸어가면서 실제로 자녀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잘 보여줄 땐 꼭 안 봐. 자녀들이 안 봅니다. "야 이거 봐라.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그러면 딴소리하고 있고 그 다니엘 기도의 기간이 참 좋더라고요. 다니엘 기도에 "오늘 이런 내용이었다." 그러면 애들이 어우 궁금해하고 막 귀 기울이고 제 얘기 아니지만 간증 얘기 전달해 줬지만 애들 귀에 솔깃하게 오늘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행하고 계시는 이야기들에 간증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에 자녀들의 귀가 솔깃합니다. 자녀들이 뭘 배우겠어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만나 주셔. 그런 걸 배우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 예배한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마음이 이렇게 찌릿찌릿하고 '이게 내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건 39절입니다. 자녀를 죽여서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야 금요기도에 가야 돼. 니들 알아서 열심히 해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뭐 하고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옛날에는 저희 이렇게 CCTV를 설치했습니다. 애들이 뭐 하는지 궁금해 가지고. 요즘은 커 가지고 그런 거 안 하지만 기도 안 하겠죠.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시는데 '나도 기도해야지.' 그런 아주 특심의 자녀가 있겠습니까? 아마 없겠죠. 엄마 아빠 없는 동안 테레 보자." 뭐 이러겠죠. 무엇을 교육시키고 있을까?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 많이 남을까? 내가 옆에 있는 시간보다 내가 없는 시간에 무엇이 우리의 아이들을 좌우할까? 오늘 죄라고 할 때 우상을 위하던 죄라고 설명하신 하나님이 우상 숭배의 결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망쳐지고 죽어간다는 것을 설명하세요. 요한일서 5장 21절에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자녀들에게 명령해 줍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는 부모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어떤 것이든 타협하지 않는 부모가 타협하지 마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런데 요한 2서 1장 4절에 그 진리 안에서 어떻게 행하는지를 설명해요. 이건 찾아보겠어요. 신약 성경 요한 2서 저 계시록 앞에 가시면 요한 2서 있습니다. 요한 2서 1장 4절. 요한 2서도 1장밖에 없습니다. 요한 2서 4절이 되겠어요. 신약 성경 394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요한 2서
1장 4절 함께 읽습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자, 진리를 어떻게 행해요?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계명을 아버지만 가지고 있으면 자녀가 진리를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라고 가르쳐 줘야 돼요.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니까 나도 받았으니 너도 받아라. 저희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네 아버지시기도 하시다라고 가르쳐 줘야 돼요.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 이게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오늘 말씀을 받아요. 내가 양육을 받아요. 말씀을 묵상해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받은 걸 왜 나만 가지고 있어요? 말해줘야죠. 아버지께 받은 계명 그대로 전달해 줘야 오늘 따끈따끈한 야 이미 기록하셨는데 오늘 발견했다. 오늘 내게 불같이 다가오셨다.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아버지께 받은 계명을 전달할 때 나도 진리를 따라 행하고 자녀들도 엇나가는 걸음이 되지 않는 가장 선한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서성대 장로님 댁 어제 신방을 갔었는데 장로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니까 자녀들이 잘 안 듣는다 그러시더라고요. 장로님이 얘기하면 안 듣는데요. 들어야죠, 자식들이. 자녀면 들어야죠, 부모가 말하시는 걸. 부모가 말씀하시는 게 다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걸 말하는데 자녀들 연세가 아무리 많아지셔도 부모에게는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나누는데 왜 안 들어요? 들어야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다시 기도하고 결단합니다. 우리로 끝나면 안 돼요.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도록 자녀들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말해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야 너도 성경 좀 읽어라. 너도 기도 좀 해. 그 말은 뭐냐면 사무엘이 그 자녀들에게 자녀여 또 얘들아 그러지 말아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 두 행악자 자녀에게 그리 말라 딱 그 정도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돌이켜게 만들지 못하는 그냥 자녀들이 그냥 그대로 살게 하는. 그래서 그 고민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엇나가면 안 되는데 이런 고민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진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라야 되는데 자꾸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꾸 확인해 봐야 돼요. 너 성경 읽었니? 요즘 어디 읽어? 뭘 느꼈어? 자꾸 확인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딴소리 하니까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믿음의 동역자분들 자녀들에게도 내가 아버지께 받은 말씀 그대로 전해주시고 자녀들도 그 옳은 길, 바른 길,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숭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녀들을 방치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자기도 모르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내버려 두니까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나도 우상을 향하지 않는데 어찌 네가 우상을 향하려고 하냐? 부모가 확인해 줘야 됩니다. 오늘 자녀들을 실제적으로 죽이는 일, 우상숭배. 자녀들이 죽어도 양심이 흔들리지 않는 거, 우상숭배자가 하는 행동. 자녀들을 결국 심판을 당하게 만드는 일, 우상숭배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도 모르게 우리로 끝나면 안 돼요. 나눠야 돼요. 붙들어 줘야 돼요. 같이 가자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내에게 있어서 마지막 사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바로 그것입니다. 자녀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녀들이 스스럼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떠나도 자녀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그렇게 채근을 해도 나가지 않는데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가겠어요? 안 가죠. 아무도 말해줄 사람이 없는데 우상숭배자 부모가 되는 거는 그냥 시간 문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 축복하는 기도 하기 원합니다. 부모님이 믿지 않는 가운데 교회를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꼭 기도해 줘야 돼요. 부모님께 예수님 얘기를 하는 자녀들로 오늘 서 있습니다. 부모가 영향을 받도록. 부모가 우상숭배를 해도 예수님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깊이 마음에 정말 아버지께 받은 말씀이 들어있어서 오히려 부모들을 변화시키도록, 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내가 받은 말씀 그들에게도 그대로 나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자녀들 되게 되어 그렇게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로 서도록 이 시간 우리 맡기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아뢰어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보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인생을 우리가 깊이 들어가 그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 받은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 말씀을 함께 받고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상숭배자들이 수많은 세상에 그들이 영향받을 수 있는 곳은 결국 우상숭배자들에게 영향을 받을 텐데,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영향을 받아 예수님을 향하여 언제나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내일 주일 올해 마지막 주일 연종 주일입니다. 연종 예배로 하나님께 구별하고요. 오후에 킹 오브 킹스 영화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꼭 참여해 주셔가지고 뭐 다른데 극장 가서 또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교회에서 함께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는, 너무너무 영화가 좋아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찬송가 342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